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부르심으로 주님 앞에 토요일 새벽기도에 드리겠습니다. 43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승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리는 비에 여름날의 분주함을 씻어내고 겸허하고 고요하게 다가올 날들을 맞이하는 계절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일상도 주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함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어지러운 마음은 고요하게 하시고 부초처럼 떠다니는 생각들은 가지런해지게 하시며 향망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을 바라보며 정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입술에 평강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두려움은 희망으로, 불안은 평안으로, 염려는 기대함으로 변화되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평화를 주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혔을 때 느끼게 되는 아마 좌절감이나 절망감을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당혹감이나 예상치 못했던 충격은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법이죠.
엘리야는 전무후무한 놀랍고 경이로운 승리를 했습니다. 영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승리였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서 이기고 그들을 모조리 기손 시내에서 진멸하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기를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엄청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담긴 19장의 시작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갈멜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이세벨에게 전하게 되고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두려워하기는커녕 도리어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위협하게 됩니다. 어떤 헬라어 사본을 보면 2절 말씀에 네가 엘리야면 나는 이세벨이다 라고 하는 말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이세벨이 얼마나 강하게 이 엘리야의 했던 일들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을 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세벨이 완전히 마음이 녹아서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데 놀랍게도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아마 초긴장 상태로 대결을 벌였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극적으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텐데 그런 엘리야에게 들린 소식이 위협의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충격을 받고 당혹하고 그만 상심하고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큰 승리 후에 이렇게 엄청난 성취 후에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 의아할 수도 있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은 심리적인 이런 침체가 정서적인 이런 침체가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생기는 것만은 아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말하자면 제3자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침체가 그것이 심리적이든 정서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것이든 이런 심리적 침체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침체에 빠진 사람들에게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을 한 사람들에게 현실을 냉정하게 보라든지 혹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피라든지 하면서 이성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만 접근을 해서 문제들을 제대로 다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걸고 혼신의 대결을 벌인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승리를 얻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지만 안도감에 아마 긴장감이 급격하게 풀어지고 그래서 몸에는 피로도 몰려왔겠죠. 근데 그때 들려온 소식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소식, 갈멜의 이 승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이세벨의 모습이 눈앞에 떡하니 나타납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요? 엄청나고 엄연한 현실의 벽이 여전히 있었다 하는 것이죠. 소망과 미래, 이제는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삶을 다시 재정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을 아마 엘리야는 받았을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충격도 아마 배가 되겠지요. 엘리야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심지어 영적인 상태까지 모조리 무너집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합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남쪽으로 도망합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하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낙심한 엘리야가, 마음을 잃어버린 이 엘리야가, 심각한 침체에 빠진 이 엘리야가 스스로를 고립시켜가는 모습,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거나 혹은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스스로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숨어들려고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흡사한 모습을 엘리야가 보여주는 것이죠. 심지어 엘리야는 이 브엘세바에 다다랐을 때에 자신의 사환을 홀로 남겨두고 이젠 더 깊은 광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스스로를 감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여호와여, 이제는 충분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해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냥 그만 끝내시면 좋겠습니다. 더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깊은 골짜기 아래로 순식간에 추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약하구나, 사람의 약함이 이러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 수많은 침체와 또 마음을 잃어가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참 무기력하게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의 모습들을 여기서도 보게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참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토한 이 엘리야의 말,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도 후에 이 엘리야는 잠이 듭니다. 탈진한 상태이고 또 생명을 포기할 마음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진도 빠지고 아마 먼 길을 걸어온 그런 피곤이 겹쳐서 녹초가 되어서 아마 잠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겠죠. 잠이라고 하는 것이 잃었던 에너지를 다시 회복시키고 또 삶의 어떤 의욕을 다시 보충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좀 한편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고 하는 것이죠.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이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엘리야가 지금 잠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철저하게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죽은 것과 방불한 것이죠.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완전히 바닥까지 다 떨어진 것이죠. 근데 무기력하여서 더 이상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전적으로 무력해졌고, 동시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길을 가게 하십니다.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엘리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내러티브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늘 일관된 하나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죽고 아무도 없이 나만 남았는데, 이제 그들도 이스벨과 그 세력이겠죠. 그들이 내 목숨을 찾아서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아주 파괴적인 고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도 없고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 파괴적인 고독감이죠.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는 고독과 소외를 연대로 바꾸십니다. 아무도 없이 홀로 남은 유일한 예배자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유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의 제단을 보존하려고 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지독한 고독감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을 남겨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고독감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를, 그래서 소외되어 있다고, 홀로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엘리야를 연대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7천이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힘이 됩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 함께 동의하고 또 함께 격려할 수 있고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힘이 있습니다. 힘이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땅 가운데, 이 캄캄한 땅 가운데 무려 7천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아마 엘리야에게도 새로운 희망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잊고 있었던,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만났던 오바댜가 숨겨주고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해 준 그 100명의 선지자들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디딤돌이 되는 거죠. 이제는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함께 있어주는 것에서, 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방식은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은 엘리야에게 미래를 보게 하는 일입니다. 이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이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미래를 보는 것이죠.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는 이미 엘리야가 보았고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던져서 헌신하고 달려왔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 그 이루어 가시는 그 미래와 그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의 증표가 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인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그 하나님의 이루어 가실 일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흔들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미래를 지금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면, 내일을 그려볼 수 있다면, 내일을 생각해보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다면 삶은 다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내 길을 돌이켜라고 하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옮기면 네가 처음 왔던 그 길로 되돌아가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엘리야는 그 길을 다시 걸어가야 했고 그리고 그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처음에 왔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호렙에 오던 그 길, 브엘세바를 지나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는 그 길은 이세벨을 피해서 남으로 오던 길이죠. 그 길은 침체 가운데서, 낭만 가운데서, 포기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 걸었던 길이고 그 좌절과 절망의 끝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호렙을 떠나서 광야를 거치고 브엘세바를 지나서 북이스라엘을 지나고 다메섹까지 가야 하는 그 길은 여전하게 또 동일하게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오래된 길입니다. 엘리야가 그 길을 걸어왔고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래된 길, 근데 이제는 엘리야에게는 새 길입니다. 죽음을 갈구하며 내려왔던 그 길이 이제는 다메섹을 향하여 사역을 하는 사명의 길이 되었던 거죠.
절망의 길로 걸어왔다면 똑같은 길을 이제는 사명의 길로 다시 걸어갑니다. 여전히 그 길에는 아직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녀의 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합과 그 추종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경험한 엘리야의 길은 다시 담대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엘리야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그리고 7천의 동행이 있는 소망의 길, 확신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후를 통하여서, 하사엘을 통하여서 이 땅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 엘리사를 통하여서 선포될 하나님의 역사, 그 미래를 품고 가는 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고민하며 내려가는 한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가 기꺼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그 길, 그가 올라왔던 길과 똑같은 길을 내려가는 그 같은 그 길, 그 길은, 그 오래된 그 길은 기쁨의 새로운 길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엘리야의 길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도 녹초가 되어서 로뎀나무 아래서의 엘리야와 같이 깊고 깊은 잠에, 무기력하고 죽음을 방불하는 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우셨듯이 우리를 일깨우시고, 엘리야를 지치고 상한 줄인 엘리야를 먹이셨듯이 우리를 먹이시고, 갈한 엘리야에게 마시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고,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듯이 우리를 어루만지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이 인생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곁이 있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홀로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미래를 보여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곳을 나가면 새 아침이 시작이 되고 우리에게는 여전한 일상이 기다립니다.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때까지 걸어왔던 그 오래된 길과 같은 그 길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익숙하게 우리를 기다리는 참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이 새 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다면, 함께 믿음과 소망을 나눈 공동체, 우리의 곁,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걷는다면 오래된 그 길은 오래된 새 길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통하여서, 예후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그 믿음과 소망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주님의 일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 여러분의 오늘 복된 삶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의 인생길이 이세벨을 피해 브엘세바로 내려가고 의욕을 잃고 탈진되며 방향을 잃고 녹초가 되어 죽기를 구했던 이 엘리야의 길과 같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기억합니다. 엘리야에게 새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일어서서 다시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두르고 흔들려고 하지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도 평화가 쉽게 깨어지고 탐욕과 욕망과 육신의 소욕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세상과 우리 안에 대결과 갈등, 힘과 탈취를 멈추게 하시고 존중하고 생각해주고 아껴주고 돌보는 일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대결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선지자들의 비전과 선포처럼 칼을 쳐서 낫을 만들고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이 되시고 불기둥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과 회복의 소식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우리 중에 약하고 상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셔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마음이 무너지고 낙담하고 침체한 모든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주님께서 생명의 불과 호흡을 주관하시고 약한 모든 자리에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무릎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곁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